여러분들은 평소에 외로움을 잘 느끼시는 편이십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 편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안지 꽤 됐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외로움을 잘 느끼시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그냥 겉으로 볼 때 우리 희원이는 잘 못 느끼는 편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느끼시나요? 네, 네, 의외입니다. 네. 2017년에 영국에서 외로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16세 이상 영국의 인구 중에서 5%는 외로움을 항상 느끼고 16%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2%는 가끔 느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조사 발표 때문인지 2018년에 작년이죠. 영국은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국회의원을 영국의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습니다. 보시면 위에 쓰여져 있죠. 트레이시 크라우치 as first ever loneliness,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즉 이분은 국민의 외로움 담당 장관인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 여겼던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영국은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부가 개입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의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본다는 그런 공감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 크라우치 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리서치에서 작년에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응답자의 26%가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23%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영국보다도 이 외로움 지수는 훨씬 더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울 때 혹은 우울할 때 어떤 생각이 보통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외롭고 우울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힘든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더 우울해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나를 제외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만 하느라 내가 힘든 것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또한 피장파장입니다. 왜냐하면 나 힘든 것을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 힘든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심각한 고난이고 내가 받은 아픔만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내가 있었던 군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 속에 빠져서 우리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돌아볼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외로운 걸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사건을 보도하는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외로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의 결단과 외침은 그저 말뿐이었고 그 마지막 십자가 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외로운 길을 제자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군중들은 침묵하거나 혹은 조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돌아가시기 약 5일 전입니다. 거의 일주일 전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불과 5일 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화려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왕이 오시는 것처럼 환호하고 화려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쉽게 변하죠. 불과 5일 전에 열렬히 예수를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본문은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 길을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되 예수님의 육성을 중심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39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전체 본문을 26절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읽은 것은 39절부터 읽었는데 전체 맥락인 26절부터 43절까지 안에서 살펴보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딱 3번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3번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28절에 있는데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3번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3가지 육성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본문을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두 구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흘러가요. 새벽에 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잠자지 않고 그 새벽에 자는 빌라도를 깨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즉 이 재판은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났습니다. 게다가 23장을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빌라도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재판장인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빌라도가 무책임하게 의로운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날 아침에 급하게 십자가형을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급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급박하게 형이 선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목소리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순서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고 다른 책에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침이 돼서 빌라도 재판을 받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가는 골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군인과 관리들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딱 그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친 그 한마디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망이 가득한 절규이자 비참한 탄식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4마디를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여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여인들과 나눈 대화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오늘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3년이나 배우고 동고동락했던 남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터지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제자도 아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면,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게 대충 생각하면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푸른 나무라는 말과 마른 나무가 잘 대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선뜻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푸르다라고 해당되는 말을 제가 그리스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 말이 그린이라는 뜻입니다. 즉 녹색이라는 거죠. 푸르른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보니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영어로 moist, 즉 축축하다, 습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습기가 있는 축축한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앞부분 푸른 나무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축축하고 젖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장작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장작에 불을 붙일 때 비에 젖은 나무는 불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축축하고 흠뻑 젖어서 불 붙이기 힘든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쉽게 불 붙일 수 있는 마른 나무인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걱정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네. 혹시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아마 대부분 짧은 이 클립 영상 같은 것쯤 한 번쯤 보통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가 몇 년도에 나왔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뭐 10년이 정도 지났잖아요. 진짜 한 5, 6년 동안에는 이 절기만 되면 교회에서 항상 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사실은 보질 않았어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핵심 장면을 봤어요. 하도 많이 틀어줘가지고 제가 영화 전체를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 그 영화 멜 깁슨이 만든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영화의 초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 보신 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영화가
감동적으로 그리되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 하면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정말 얼마나 그게 힘들고 아픈 일인지 그 처절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서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약간 교훈의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그 장면 묘사가 되게 섬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의 이야기를 담은 가장 오리지널 버전인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리지널 버전이잖아요. 우리는 그 10년 전에 유행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아픔, 처절함, 그 고난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시나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살짝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누가복음은 오히려 담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성이 나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은 고통과 신음에 찬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3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22장을 읽어보면 주님 만일 가능하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이 길을 두려워하셨고 정말 두려워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 인간 예수의 모습을 성경이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당일이 되자 예수님은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위해 술 피우는 여인들을 위해서 내 걱정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걱정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 못 박게 한 이 유대인들, 군중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악에 바쳐서 너희들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내가 부활해서 복수할 거야,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외경 중에서요 마카베오라는 성경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서를 외경인데 읽어보면 그 안에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죽어가는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발췌해 봤는데 잠깐 한번 이 마카베오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글씨를 보세요. 그때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이 임금은요 그리스 왕입니다. 헬라의 제우스를 섬기는 그리스 왕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냄비와 솥을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불구가 되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를 불 곁으로 옮겨 냄비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냄비에서 연기가 멀리 퍼져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고결하게 죽자고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가엾게 여기시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마지막 세 절입니다. 첫째가 이런 식으로 죽자 그들은 둘째를 조롱하려고 끌어내었다. 그들은 머릿가죽을 머리카락채 벗겨내고 물었다. 내 몸의 사지가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기 전에 이것을 먹겠느냐.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먹지 않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첫째처럼 고문을 당한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이신 주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외경에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부활 사상의 뿌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이들은요, 부활을 꿈꿨어요. 이 악한 그리스 왕이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놓고 이거 먹어! 그러면 살려줄게!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한 유대인은 갖은 잔인한 고문 앞에서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고문하는 그 그리스 왕에게 협박하듯이 피맺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고 봐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 후손을 괴롭히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벌할 것이다. 너의 이 잔인한 죄를 잔인하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엄청난 말이죠. 정말 잔인한 고문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용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엄청난 신앙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진 고난과 고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고문하다가 죽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살려내셔서 영생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그 악행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강한 믿음으로 죽어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잔인한 십자가형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매달고 조롱하고 침뱉고 죽이는 그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도리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왕국이고 용납의 왕국입니다. 내가 받는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문제이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안타까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은 비꼼과 조롱으로 응수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부류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첫째는 35절에 관리들이 조롱합니다. 그 말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6절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포도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신포도주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왜 주셨죠? 신포도주를?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2개만 가져왔는데 나머지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즉 다른 성경은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포도주를 드렸어요. 특히 마태복음은 자세하게도 지금 쓸개탄 포도주, 마가복음은 몰약탄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약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신포도주를 누가 주고 있습니까? 36절 보세요. 누가 주고 있어요? 군인들이 주고 있어요.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롱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즉 누가복음에서는 신포도주를 군인들이 주면서 주는 목적이 뭐냐?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기진맥진하신 예수님께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고통을 무뎌지게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정신 차리게 해서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조롱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즉 희롱과 조롱을 더하려고 신포도주를 군인들이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의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조롱의 내용이 뭐냐? 조롱은 이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왕되심, 예수의 구원 행위를 조롱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은 모두 다 예수를 조롱하는 관리들, 군인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조롱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의 왕권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현수막이 걸리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걸리지만 그 패조차도 실상은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즉 예수를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가 주님이시오, 예수가 왕이라는 그 고백은 조롱거리와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세상 가운데 알리고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서 다 숨어버려서 그 예수님의 주되심이 조롱자들의 조롱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마지막 조롱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 강도 중 한 사람이 또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39절을 보실까요? 39절에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다른 강도가 그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40절을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제가 언제 설교할 때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성경 공부 반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창원 같은 연쇄 살인범도 감옥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성경 시간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천국에 그런 연쇄 살인범이 있으면
나는 그 천국 안 갈래요.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오늘 이 강도는 그 연쇄살인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행악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여러분 그 성 밖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우는 거잖아요. 딱 보고서 그렇게 똑같이 죄 짓지 않도록. 그리고 십자가형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3일, 5일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극악무도한 정치범과 살인범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행악자들은 진짜 그런 악한 행악자인 거예요. 근데 이 행악자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의 외침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때때로 그런 막 살인범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놈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저런 놈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분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행악자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한 게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전에 이제 전회교회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렸었는데, 근데 한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정말 사는 게 아니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토요일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장로님들과 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 반에, 제 반에 이제 여러 반에 있었는데 신청하게 된 것이 새벽 예배 때 이제 저의 설교를 듣고서 다시 봤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러면서 신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정말 시니컬하셨어요. 너무너무 시니컬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이 성경 공부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장로님인데도 너무 시니컬하시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새벽마다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장로님께 제가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막 카톡도 보내드리는데 대답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 같이 성경 공부하던 다른 장로님께서 이제 또 주일에 저만 보면 데려가셔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른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성경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성경이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사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볼 때 20, 30대는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료 장로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에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많다. 근데 장로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내가 죽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죽는 순간에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다른 장로님들한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공평합니다. 의인도 악인도 언젠가는 공평하게 모두가 통과하게 될 곳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산 사람도, 아무리 막 100억, 1000억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그 재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천국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이 생에 미련을 가지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생애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짧은 생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지금 가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다 억울해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곡한 장로님의 기도 앞에서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극악무도한 강도가 죽음 앞에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화려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는데 같이 함께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께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약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날고 기어봐요 고작 이거구나. 네 죽음 비참하구나. 사람들이 이런 너를 따르라니 다 속았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죽어가고 피투성이인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나약해진 예수를 도망갔는데 강도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강도는 자신이 받는 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왕되심에 대해서 조롱이 아니라 진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강도의 신앙 고백에 강도의 요청보다 더욱 풍성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뭔가요? 내가 오늘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권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적합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셨어요. 그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세리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부적합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와 강도를 향한 약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자신을 고문하던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죽어갔던 전통적인 순교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용납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문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함께 독서를 내뱉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화려한 영광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길에 진리를 안다고 말했던 제자들은 예수의 고난의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칠 때는 환호하면서 왕으로 모십니다. 왜요? 나도 그 옆에 있으면 그처럼 화려해지고 나도 그분처럼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모두가 예수를 따르되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를 보고 높아지려고 따른다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군중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높은 데 있을 때는 열렬히 환호했으나 예수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침묵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주대심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고자만 한다면 그분의 좋은 것, 영광만 따라가선 안 됩니다.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화려함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외롭고 그분이 고난의 때에 함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꼭 예수님처럼 고난과 순교의 길, 고통스러운 순교를 하라는 대단한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되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납하여 주셨으니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고백에 따라가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악자가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소망하는 삶,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한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고난주간에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난주간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위대하신 행동을 전하고 알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